1976년 당시 아르헨티나의 육군 사령관이었던 호르헤 비델라는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의회를 해산하고 사법부와 정부를 장악합니다. 자신이 이끄는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더러운 전쟁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학살을 자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수많은 아르헨티나의 대학생들과 지식인들, 노동자와 예술가 등이 실종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게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들의 숫자가 공식적으로는 13,000명, 인권단체 추산으로는 3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다음해인 1977년 4월 30일 실종된 자식들을 찾아 헤매던 14명의 어머니들이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요 광장에 모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군사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기 시작하죠. 어머니들은 머리에 아기 기저귀로 사용하는 흰색 천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칩니다. 돌려달라. 내 아이를 산채로 돌려달라. 군사정권은 애끓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찾는 어머니들마저 탄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게 되었어요. 국내외의 인권단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어머니들을 응원하는 여론이 빠르게 형성되기 시작했죠. 정부는 그제서야 이 어머니들을 찾아가서 다급하게 협상을 진행합니다. 충분한 금액으로 보상하겠다. 어머니들은 거절합니다.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어떤 금전적 보상도 받지 않겠다. 기념관과 기념비를 세워 추모하겠다. 또 거절합니다. 기념물은 우리 자식들의 정신을 화석화시켜 그들을 건물과 돌 속에 가두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머니들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사체 발굴을 거부한다. 우리 아이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민주화 운동 속에 살아있다. 모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곧 우리들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은 서슬퍼런 군사 정권을 결국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이 집회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주 목요일마다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요. 이 집회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남미의 여러 국가들에게 국가 폭력에 맞서는 시민의 위대함과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선하고 바른 가치를 쉽게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에 시행착오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뿌려져서 생겨난 결과들, 그 역사와 서사의 결과 위에 오늘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영역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것, 가치 있는 것, 존귀한 것일수록 그것을 지켜가고 이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 백성의 가치를 이어가게 하는 이 중요한 영적 가치, 하나님 백성의 삶과 이 본질은 저절로 쉽게 지켜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내기 위해서는 중심이 필요하고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심과 힘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만 되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이 정체성, 가치가 드러나는 그 현장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명확한 특징과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3주 정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신자의 가장 중심, 기초를 확인해 보고 우리가 2학기 사역을 앞두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기를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모든 예배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향해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까지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한 또는 순간적인 저항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부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배받기 원하시는 자신의 마음을 바로에게 전달하십니다. 하지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면서 펄쩍 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끔찍한 재앙들을 내리시죠. 그제서야 안 되겠다, 보내줘야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하지만 또다시 마음이 변하죠. 굳이 나가지 말고 애굽에서 예배 드려라.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두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니? 사람만 가고 가축들은 두고 가라. 뭡니까? 교묘하게 계속해서 예배를 지연시킵니다. 예배를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은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라고 말합니다. 조금 적당히 하라고 말합니다. 대충 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본능적인 속삭임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예배를 멈추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대충 드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를 적당히 드리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보다 다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겨서 거기에 마음과 시간을 쏟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배 앞에는 늘 거센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예배 때문에 벌어집니다.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야 할 예배의 자리에서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예배에 대한 가장 거센 핍박이 있었던 때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로마 시대 초대교회 당시였을까요? 아니면 종교개혁 이후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를 탄압했던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탄압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하는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 단체가 연구를 한 결과 교회가 처음 생겨난 AD 1세기부터 지난 19세기 동안 순교당한 신자들의 숫자보다 20세기 한 세기 동안 순교한 크리스천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21세기에 들어서는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6억 명이 넘는다라는 통계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인류 역사와 교회 역사 가운데 예배에 대한 탄압과 박해와 공격과 저항이 가장 강렬하고 거셀 때가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지금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고 복음이 이미 오래전에 자리를 잡은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감하지 못할 뿐이죠. 지금도 지구 반대편 어느 곳에선가는 예배하다가 끌려나가는 사람들, 예배했다는 이유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사람들, 가족이 독통당하는 사람들이 무려 6억 명이나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큰 충격을 받게 합니다. 마귀는 때로는 핍박과 박해로, 반대로 유혹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자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이들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어떤 공동체를 애타게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들, 그리고 신실한 예배 공동체를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보기에는 제거 대상 1순위인데 뒤집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구 대상 1순위, 필요 대상 1순위가 누굽니까? 예배자들과 온전한 예배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단순히 바로가 항복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한 민족이 정치적 해방을 경험하는 과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부르시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유월절을 이런 예배적 관점으로 한번 살피고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생명의 가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드러나는 생명의 가치, 첫 번째는 공동체적 생명이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24절과 2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대대로 영원히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에서 지킬 것이라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설명하는 출애굽기 12장에만 무려 7차례에 걸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지키려는 것에 얼마나 마음을 크게 두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의롭고 선한 왕을 보통 두 명을 꼽습니다. 첫 번째가 히스기야고 두 번째가 요시야 왕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이 모두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켰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죠.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같이 읽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한 규례대로 지키지 못했다. 기록한 규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록하여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지켜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것을 회복하고 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 유월절을 통한 예배의 열정이 있었던 거죠.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여기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니 같이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잘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시야가 왕권이 전성기일 때 이런 뜻이에요. 요시야의 힘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통치하면서 경제가 안정되고 정치, 사회, 국방 모든 것들이 안정돼서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가 가장 크게 하고자 했던 게 뭡니까? 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수많은 역적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어때요? 이것을 다 극복하고 뚫고 가장 치세의 전성기에 그가 유월절 예식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가운데 값어치를 부여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힘을 넣어주시고 격려하시고 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닌데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당시 애굽의 달력을 따라 너희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오늘이 언제예요? 유월절을 기준으로 너희들은 새로운 달력을 갖게 될 거야. 약 6개월간의 시간적 차이가 실제로 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달력을 바꿔 주세요. 달력을 바꿔 주신다라는 뜻은 뭡니까? 그들의 중심을 이동시켜 주신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이 위대한 구원의 날을 중심으로 다시 삶을 재설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 가면 초고층 빌딩 하나가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타이페이 101이라는 빌딩이에요. 지하가 5층이고 지상이 101층으로 지어졌죠. 그런데 이 대만이라는 나라도 이게 태풍이나 지진으로부터 뭐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항상 이것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높은 빌딩을 지을 때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이 건물이
흔들리더라도 거센 바람을 맞더라도 그 중심과 안전함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안전장치를 특별하게 설치하는데 타이페이 101 빌딩 가면 87층에서 92층 사이에 한 5층에 걸쳐서 댐퍼보이라고 불리는 직경 5.5m, 무게 660톤에 달하는 거대한 쇠구슬 하나가 매달려 있습니다. 무게추예요, 무게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심지어 지진으로 땅이 흔들려도 건물이 흔들리면서 이 거대한 무게추가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면서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건물이 오른쪽으로 흔들리면 무게추는 왼쪽으로 가고 반대로 건물이 왼쪽으로 흔들리면 무게추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 중심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이 댐퍼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쇠구슬이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거센 풍파를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은 고난을 만나는 경우도 없지 않죠.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그 누구도 안전과 평안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게 뭡니까? 돈이 지켜줍니까? 한계가 있죠. 사람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나의 지위와 신분이 우리를 지켜주나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뭡니까?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는 것은 예배인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오면 심란했던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고 낙담됐던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고 산만했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가 아니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견고한 안전장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임재와 위로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엎드려서 눈 감고 주님 한번 외치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녹아져 내리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배의 자리 아니에요? 다윗의 청년기 약 10년은 거친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이방 민족들에게 극심한 견제를 당하죠. 그야말로 풍천노숙, 바람과 이슬을 버타는 광야의 삶을 그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험난한 시절을 살아갔던 다윗이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동력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찬양을 하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가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록들이 시편에 다 녹아져 있잖아요. 그 고난한 시절들, 그 공격받던 시절들, 억울한 시절들, 그 시절들을 견뎌내는 힘이 다윗에게는 뭐였어요? 예배였다고.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름 아닌 이 예배의 영적 무게추를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무게추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줍니다. 우리 삶이 요동해도 그것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주면서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배라는 영적 무게추가 여러분들의 중심, 우리의 가정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우리의 중심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월절을 통해 드러나는 생명의 가치 두 번째는 대적의 생명은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의 은혜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같이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 끔찍한 저주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 내려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죠. 마지막 하나님의 카운트 펀치가 날려지게 된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장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가정에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얼마 후에 이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그 안산시 단원구를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제 운전해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좀 통과하는데 그 도시 전체가 정말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그 단원고 주변의 아파트 단지에는 웬만한 아파트 동 호수마다 그 피해를 당한 가정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 동네에서 뛰놀고 웃고 행복해하던 아이들이 한순간에 운명을 달리하게 된 거죠. 한낮이었는데도 길을 지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밖에 안 나와요. 간혹 보이는 사람들도 얼굴이 너무 어둡고 심통해 보입니다. 가게들은 다 문을 내렸어요. 도시 전체가 깊은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거죠. 그럼 하물며 애굽은 어땠을까요? 애굽의 모든 가정의 맞이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라 전체가 악몽을 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불순종하고 교만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결정타를 날리신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이 재앙들을 이해할 때 고대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전쟁관을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지상의 전쟁과 천상의 전쟁으로 이원화시켜서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니까 신들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각 민족과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고 그 신들끼리 먼저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전쟁의 결과가 지상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강한 신을 섬기는 민족이 실제 땅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는 그런 결과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당시 애굽, 이집트는 다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종류의 신들에게 서열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서열.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깨뜨려 가시는 과정이 뭐예요?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젖줄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죠. 나일강과 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강에서 문명이 발생해요. 그 강으로 인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교통과 물류를 해결하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단순한 자연 지형이 아니죠. 신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나일강을 향하여 절하고 자기 직전에 나일강을 향하여 절하고 제사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강이 철철 피를 흘리기 시작해요. 피를 토해냅니다. 농사, 어업, 생활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일의 신을 박살내시는 장면이죠. 나머지 재앙들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우박, 전염병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던 대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을 도와줘야 하고 지원해야 하는 그 신들이 갑자기 얼굴을 바꾸더니 자신들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더 큰 신,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다고 믿었던 신들이 노예들이 섬기는 신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이것을 보았던 것이 10가지 재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고대 애굽 사람들이 가장 큰 신으로 숭배하던 신은 라 또는 레라고 불리는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신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바로였어요. 따라서 파라오의 아들, 바로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위대한 신인 태양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태양신만큼이나 위대한 신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신 오시리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조차 히브리인의 신이 그들을 공격할 때는 철저하게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기력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2가지를 선언하시는 건데,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내미는 신도, 아무리 강하다고 외치는 신도 히브리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무너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헛된 신들, 마귀의 권세를 지금도 이와 같이 깨뜨리고 무너뜨리시는데 그 현장, 그 도구가 뭡니까? 바로 예배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예배 드릴 때 귀신의 역사가 끊어져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뭡니까? 뭐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게 아니, 병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이 현장이에요. 그전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적인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나타나는 현장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여기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홈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당시 로마의 중무장 보병의 모습을 보고 이 장면을 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구절을 쭉 읽으면서 어떤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전투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용맹한 군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중무장한 로마 보병의 모습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고백되고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진리를 선포하죠. 하나님의 의를 신뢰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듣습니다. 믿음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확신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죠.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무장한 보병의 모습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뭡니까? 이 예배자, 이 로마 군인은 자신의 힘으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것들을 입혀주시기에 이 장비들로 인하여 그가 강해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배자는 자신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주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성되었고 누구 앞에서든 떳떳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강력한 이유는 우리가 한 주를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한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보혈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하며 엎드렸기 때문에 강력한 거라고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보혈의 권능인 거예요. 그가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에게 함부로 달려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붙들고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예배자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초두에 뭐 합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한 주간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의 보혈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의지하셔야 돼요. 그 예수의 보혈을 덧입을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야 우리는 강력해지고 마귀가 우리를 도무지 건들지 못하고 우리에게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을 통해 드러나는 생명의 가치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의식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먼저 어때요? 식구의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이제 막 갓 태어난 새끼 양이 아니에요. 한 1년 정도 된 수컷인데 이때가 양들이 가장 건강하고 예쁘고 생산력도 가장 왕성하고 제일 상품가치,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은 그 가정에서 가장 좋은 양을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이 말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그 양을 각 가정의 문 앞에서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문 앞에서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리는 양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본문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단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집의 좌우 설주 그리고 문 위에 인방에 바릅니다. 자 보세요. 문 앞에서 양을 잡았어요. 그때 양의 피가 문 아래에 문 지방에 뿌려졌을 겁니다. 우슬초로 그 피를 찍어다가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문 전체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거예요. 문 전체에. 이것은 사인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부리시는 죽음의 천사를 애굽 땅 전역으로 보내십니다. 그 천사가 애굽의 모든 가정으로 찾아가죠. 문 앞에 서서 문을 살핍니다. 아래, 위, 양옆. 바닥에는 양이 쏟은 피가 있어요. 좌우 문설주와 윗부분인 인방에도 우슬초로 찍어바른 양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사는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 집을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유월이죠. 넘을 유에 넘을 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갑니다. 그 집에 못 들어가요. 아무리 강력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천사라 하더라도 그 표식을, 그 징표를 보고 나서는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그 문에 피가 묻어있지 않습니다. 문이 깨끗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천사는 그 집으로 당장 쳐들어갑니다. 그 집의 장자를 죽여버립니다. 생과 사의 기준은 대단히 단순하죠. 문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의 유무, 이게 생과 사의 기준이에요. 그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예표가 됩니다. 뭐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애굽 땅 전역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시거든요. 그 전에 몇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손으로 덮으셨다고요. 그 지역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달라요. 이스라엘 전역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도 이 죽음의 천사를 다 보내십니다. 대신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예요. 원래는 그 가정에 그 장자가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존재가 대신 죽은 거죠. 흠없고 정결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죽었다고요. 그 때문에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의 피. 그 집의 장자가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괜찮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문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는 죽습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재주가 좋고 지식이 많아도 그 집이 심지어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바로왕의 집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집의 장자는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가 비록 부족하고 못 배웠고 가진 것이 없고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거하는 집 문 앞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는 삽니다.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와 능력 아닙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달린 십자가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심령 안에 거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죽어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 몸에 묻어있는 그 흔적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과 원리를 영접하시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에 저항하던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당시 노르웨이 정규군은 불과 2달 만에 독일군의 막강한 화력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이후로는 이 망명 정부와 게릴라군을 중심으로 항전을 이어가게 되죠. 사실 이러한 저항이 독일군에게는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찮은 거죠. 마치 손에 박혀 있는 가시처럼 거슬리는 거예요. 독일군은 대대적인 게릴라군 소탕 작전을 펼치기로 합니다. 몇 개 지역이 며칠 만에 다 점령되고 말았어요. 이 과정에서 노르웨이 저항군이 중요한 첩보 하나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독일군이 이미 수색과 공격을 다 마친 집들에서 이 집에는 저항군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집에는 붉은색 페인트를 가지고 X자를 그린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이 정보를 입수한 저항군은 아직 공격받지 않은 저항군의 주요 거점과 비밀기지마다 문 앞에 붉은색 페인트로 X자를 그었습니다. 독일군은 새로운 지역을 수색하면서도 X자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이미 다른 부대가 이 지역을 수색하고 떠나갔구나라고 여기고 그 집을 그대로 지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르웨이의 저항군들은 나치 독일군을 속이는 방식으로 이 표식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만으로도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죠. 하물며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어떻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는 단순히 적을 속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그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천사가 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능력입니다. 나아가 악한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압도하는 생명과 권세의 표식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표식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결국 이 땅을 다 떠나 죽음 앞에 마주하게 될 텐데 그 죽음 앞에서 내밀 수 있을 만한, 보일 수 있을 만한 그 표식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묻어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한 저주와 진노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생명의 표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어주시도록,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감춰지고 예수의 십자가 흔적만이, 보혈의 권세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주중에도 몇 차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모든 종교에 존재하는 평범한 의식이나 예식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예수의 보혈을 확인하고 누리는 자리이고 이 보혈의 권능 가운데 붙들려 승리의 선언을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의 자리를 마음껏 누리시고 이곳을 통해서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